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방언으로 풍성을 구하십시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두 무릎이죠. 여러분 무릎이 두 개밖에 없어요. 낙타를 타 보신 분은, 낙타는 무릎을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꿇을 때에 두 무릎을 가지고 한 번 꿇고 또 완전히 한 번 더 꿇어요. 두 번을 땅에 대고 납작하게 꿇어야만 사람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을 바라볼 때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선물한 여러분께 메주라 그 세마 드린 거기도 보면 낙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타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순복하는 그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근데 그 무릎이 여러분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살아가면서 위대한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은 여러분이 아무리 믿지 않아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독대하고, 할렐루야. 또 우리 영이 우리 안에 살지만 또 하나님의 보좌의 모든 천군천사와 함께 또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금대접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담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굉장히 주도 면밀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때로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는 너희들이 방언을 말하는 자가 다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이거 반어법이죠. 이 어떤 뜻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서 나아갈 때에 방언이나 계시나 또 지식이나 예언으로 하는 것이 정말 뭐 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을 말할 때에 이것이 그 소리의 뜻을 알지를 못하면 너희는 야만이 되고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라? 아무리 그것이 야망처럼 들리고 허공에 되는 소리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이 방언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우리 미가 희원이 동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그거 볼 때마다 웃겨요. 희원이가 이제 노를 알아듣습니다. 노! 그때는 신발을 그렇게 무릎뜯고 빨아요. 목욕탕에 있는 슬리퍼 내지는 막 신발 비슷한 거는 막 너무 사모하는 거야. 아무리 오지 말라 노 그래도 눈치를 보고 또 다 입에다 대는 거죠. 그래서 이모가 희원아 안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러고 희원이가 그렇게 여러분 전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미가 엄마 이거 나한테 지금 대드는 거 봐라, 반항 안 돼. 여러분 어린아이가 몇 마디 하는 그 소리에도 이모 대체 왜 그래? 왜 나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또 가만히 있다가 한 3번을 하더라고요. 막 벌써부터 이제 반항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말라고. 이 신발을 좀 무릎 뜯으면 안 되냐고. 모든 소리에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랄랄랄랄라 하는 그 방언에도 여러분이 이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낫지. 이걸 왜 기도해야 되나? 그러나 세상의 소리에 뜻없는 소리는 없다라고 얘기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희들이 영어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내 영이 어떻게 해요? 그걸 알아서 나에게 알게 해주고, 이렇게 이것이 야만이 되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해요?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알면서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가끔 그런 계시를 받게 되면 이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돼요. 우아가 어제 신문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세상에 엄마 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IS 그 리더자 중에 두 번째 리더자가 죽었대. 신문이 난 거예요. 우아한테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못 봤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전날 화요일날 우아가 10시에 기도할 때에 이 북앞에 가가지고 막 계속 막 이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갔다 와서 엄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를 시리아 쪽으로 데리고 갔어. 그리고 그 앞에 우리 정은이보다 조금 나이 많은 그런 애들이 한 그냥 100명 넘게 쫙 애들 앉아있는데 너무너무 불쌍했는데 그 앞에 IS 대원들이 막 있더라는 거야. 총을 들고 막 이런 거 보여줬다는 거야. 근데 기도하라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방언을 시작하니까 천사 소리를 들었대요. 야 와가 기도 시작했다 빨리 가자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IS 대원 머리를 여기서 막 저 북앞에서 갖고 막 계속 이러면서 기도하더라고. 1시간 내내 막 이러면서 IS 대원들 머리를 다 두들겨 팼대. 자기는 많이 두들겨 팼지만 리더 한 사람 죽으면 엄청난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 자기는 정말 신기하대. 하나님이 나를 그 시리아 IS 대원들 그 길을 끌고 가 산상 중에 그들 같이 머리 두들겨 패면서 기도했대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IS 두 번째 가는 리더자가 죽었다는 걸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아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막 흥분이 돼가지고 여러분 기도에 동참을 안 한 사람은 아이고 교만하다 그래요. 뭐 저 기도 그 한 번 했다고 그 IS 대원이 죽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주님이 매일 5시간씩 기도를 시킬 때에 이때를 위해서 그렇게 소쩍새가 울었구나 제가 실감한 적이 있는데 1997년도죠. 97년도 오사카 남바에 갔을 때 주님이 3일 금식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남들 다 샤브샤브 먹는데 3일 금식 기도하라. 주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내가 오늘 가장 오사카 남바에서 가장 사악한 거리로 너를 인도할 거야. 거기서 대적 기도를 하라. 여러분 음성을 듣고 주님의 전략에 따라서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사람들이 그 장소로 인도해 가요. 나는 금식한다고 식당 앞에 서고 안 들어가는데 익룡이 3층으로부터 조각된 그 익룡이 내려오는 그 건물은 익룡 때문에 3층 건물이 필요하지 1, 2차 지하 1, 2차 그래서 술집이었어요. 제로라는 익룡이 3층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거리를 보고 기도하라. 거기에 TV가 있었는데 그 안에 그때 97년도는 벽걸이 TV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큰 벽걸이 TV가 그 제로 술집 앞에 붙어 있는데 그 안에서 봄, 여름, 가을 껴치 막 돌아가는데 흑백으로 대머리 남자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 그래요. 제가 너무 신기한 꽃이 돌아왔는데 흑백 남자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일본 사람들 물었어요. 저기 오도코노 가오가 미에로 내가 맞아 이 말이? 하여튼 급하니까 물으니까 하나 탁게 그러더라고. 뭐예요? 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눈에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걸 놓고 방언으로 쏘래요. 방언으로 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일 다시 한번 내가 여기서 너를 기도 한번 더 시킬 것이다.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120명이 가는데 리더자가 딴 사람인데 뭐 저를 위해서 그렇게 그런 환경이 또 오겠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낮에 전도하고 또 섰는데 또 그 식당에 또 쓴 거야. 갈 데가 없어가지고 식당이 너무 크니까 성령님이 자 내가 한 번 더 기도한다고 너한테 그랬지. 진짜 여기 식당 앞에 또 섰네. 오늘은 너가 여기 요 일본 요 샤브샤브 식당 안으로 들어가거라. 다 식사하고 있지 우리 동료들이. 3층으로 가거라. 2층까지 식당이에요. 3층은 올라가니까 방석하고 막 그릇들이 쌓여 있어요. 아버지가 저 끝에 유리로 다가가거라. 그 투명 유리예요. 다가가니까 참 신기한 노릇이야. 그 익룡 눈하고 내 눈하고 딱 마주치는 거예요. 3층 높이니까. 그 익룡을 놓고 기도하래. 그 조각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한 사람 가는데 익룡 해가 딱 떨어지더라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왜? 제가 집사 때였으니까. 여러분의 집사님의 기도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만 있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녁에 백화점을 갔는데 하나님이 확인시켜 줬어요. 하나님이 시키고 한 일은 분명하다고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주는데 그 일본 백화점의 마네킹에 하얀 남자가 티를 딱 입었는데 까만 점들을 박아놨는데 정확하게 그 제가 그 TV에서 보았던 그 남자 흑백 남자 대머리 얼굴이 그 안에서
딱 그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티 밑에는 프리메이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97년도. 저는 그 남자 이름이 프리메이슨인가라고 잊어버렸어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찾아보지도 않고 그동안 신학하고 완전히 잊어버렸지요. 그러고 나서 2009년도에 호주를 주님이 전략기도 대적기도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 프리메이슨 세력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니까 내가 호주로 가서 대적기도를 해야 된다. 이제 저들이 잠잠지 않고 이제 자기들의 세력을 다 드러내고 일어나니까 대적기도를 하라. 그리고 시드니로 갔을 때에 오페라 하우스에서 아버지 가신 말씀이에요. 너 거기 들어가지 말라. 왜요? 너무나 사악한 장소니까. 그 밖에 서서 대적기도를 하라. 아버지 이게 뭔데요? 12년 전에 너 일본 남바에서 기도했던 그 인용이 생각나느냐? 12년 전에 생각나지요. 이것이 프리메이슨들의 심볼이다. 그 같은 그들의 심볼이고 상징이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물론 그 안에 프리메이슨은 엄청난 상징들 아버지가 놓고 다 대적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로얄 보타닉 타운에 사람들이 키가 작아서 위로 바라보지 않아요. 몇천 년 된 그런 그 바닷가에 아름다운 잔디와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위를 바라보라. 대적기도 하라고 위를 바라보니까 그 높은데 나무들 가지를 전부 다 남자 그 은경처럼 조각을 다 해가 빼냈어요. 거기서 막 그냥 정액이 흘러내리는 걸 그 나무에다 다 그려놨는데 아무도 그걸 몰라. 왜? 나무 키가 너무 높으니까. 그 높은 데다가 어떻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렇게 남자 은경 모양으로 나무들을 다 잘라놨는지. 그 장소가 이 동성애들이 70만 명이 몇 년마다 파티를 열면 시드니에서 자원봉사자가 동성애 파티를 위한 자원봉사자가 3만 명이 나가는 장소라.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에 대체 제가 이 프리메이슨이 뭔지 하고 딱 쳤어요. 쳤더니 모르는 거야. 처음 들은 거야. 그래서 12년 만에 이 프리메이슨이 뭔가 딱 치니까 하나님 지금도 치면 그 장면이 안 나와요. 근데 그때는 정확하게 딱 치니까 제가 12년 전에 보았던 그 흑백 남자 얼굴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안톤 라베이예요. 이 사람은 사탄 바이블을 쓰고 그리고 프리메이슨 유해지 모든 일 다 연예인들의 총그 리두고 우두머리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은 기억이 안 나요. 이 사람이 죽은 날이 1997년 몇 월? 8월 날짜는 적혀 있지 않아. 하나님이 저에게 몇 번 기도하라는 날? 2번 기도하라는 날. 그 일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때 안톤 라베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부터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냥 졸려갖고 대충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때마다 제가 막 전쟁을 치러내는 것처럼 막 전사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야. 우와!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구나.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면 너 때문에 사단의 영역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진을 칠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것도 방언으로. 그 이 방언이 대체 뭔가? 히브리어로 글로사 랄레오예요. 이거는 영어로는 통그예요. 그 방언은 뭐냐? 혀를 지칭하는 거예요. 혀. 이 셋이 혀.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너의 온 몸을 누가 의간하니? 이 셋이 혀가 너의 온 몸을 의간하니. 이것은 마치 큰 배의 뭐와 같다? 방향키와도 같다. 그리고 잠언서에도 너가 말하는 대로 너의 복록대로 입술의 복록대로 내가 살게 될 것이다. 너가 말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다. 아버지는 이사야 59장 19절에 보면 나는 농부다.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어떤 농사를? 너의 입술의 씨를 나는 기경하는 농부다. 너가 어떤 입술의 씨를 뿌리는가에 따라서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셋이 혀가 우리 자신만 의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키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마리아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요. 기도하고 아버지의 확신을 받고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과 확신이 없는 가운데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거 청소하더라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나 힘들게 되지요. 그래서 마르다가 무수히 바빴어요. 요리하죠, 청소하죠, 막 무수히 바빴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죠.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무릎 앞에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집중하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늘나라에 가면 누구의 상이 제일 큰가 아세요? 중보 기도자의 상이 제일 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자가 제일 높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남녀 선교사가 있어도 예배와 중보 리더자가 제일, 하늘나라에, 왜 높다 해서 따로 높은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사나니까 가장 많은 비밀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 리더자는 기도로서 모든 것을 움직여가기 때문에 천군천사들 항상 동행을 하고 이끌어가야 돼요. 여러분도 다 중보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도로서 이루는 자가 바로 중보자입니다. 교회에서도 특별히 그 역할을 맡은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성실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다녔던 17년 다녔던 예장 합동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할머니 대수롭지 않게 봤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맨날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권사님이야. 그 좀 별스럽다. 아, 저렇게 꼭 잘난 체 해야 되나? 모를 때는 집사들이.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교회 오면 또 방석을 딱 어디다 갖다 놓고, 어? 강대상 앞에다 딱 갖다 놓고 강대상을 만져가면서 막 사람들 뒤에 자리에 앉아있으면 자기 혼자 맨 앞에 놓고 강대상을 붙들고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좀 별스럽게 기도한다고 우리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얘기를 들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에서 철학을 하셨다는 거예요. 남편 밥 차려주고 오늘 눈이 많이 오면 누워있으면, 야,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된다, 가거라. 성도가 한 3,000명 되지요. 그런데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는 없어요. 그 할머니 보냅니다. 매일매일 아무도 몰랐지만 그 할머니가 그렇게 철회하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대로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그분은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돌아가시니까 뭘 해야 되죠? 교회장을 했어요. 교회장을.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장을 하는 분이 나올지어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몰라. 기도하다가 죽어서 교회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일어났어요. 기도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마르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끝이 마리아가 보였어요.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세요, 나 좀 도와주게 그러셨어.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 물론 너가 하는 일도 귀하지만 내가 등이 가려울 때 등 가려운 걸 누가 알겠느냐? 마리아가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르다가 다 자르는 걸 부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내 등 가려운 거 아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 중심을 아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치혀 통글하는 왜 방언이 왜 통글까? 왜 글로스를 하려고 왜 혀를 지칭할까? 뭐 별거 아닌가 봐. 혀네 아니에요. 이 혀가 여러분의 삶을 어거합니다. 할렐루야. 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려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입술의 열매의 농사를 짓는 나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혀가 하늘의 놀라운 전략도 함께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인생을 저주한 것이 어느 때냐?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바벨론을 도성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어떻게 해요? 나눠버리신 것입니다. 언어를 나눠버렸어요. 어느 날, 야, 이거 더 높이 쌓자 그러는데 더 높이 뭐 다 깎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지. 뭐 이 무슨 말이야? 막 말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그 나라가 그때 생겨졌죠. 나눠져 버렸어요. 여러분, 몇천 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그 나뉘었던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화합시켰어요. 아멘. 그래서 그 바벨론에 나뉘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역사 속에 드러났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 하늘로부터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이만히 있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 기도하는 공간에 휘몰아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각 나라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더라. 뭐예요? 이것은 바벨론의 그 했던 그 열방에 대한 저주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로 이제 모으신다는
놀라운 아버지의 정신호의 그 깃발을 드는 때예요. 그래서 방언이, 이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 영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방언의 비밀을 알게 되면 혀는 뭐예요? 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안에 호흡이 움직여서 혀가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흡을. 여러분, 그래서 일본 사람들 보면은 그 말이 그 호흡이 다 언어가 쇼 마쇼 가쇼 마생 막 이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전부 다 여기가 쪽 빨았어요. 하관이 근육이 전부 이렇게 됐어요. 진짜. 그래서 얼굴이 다 갸름해요. 왜? 마쇼 쇼 이렇게 맨날 이러니까. 그 언어가 이 비밀을,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하늘의 그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하늘나라의 전쟁이나 하나님의 전략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나가시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서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해주셨지만 너가 기도해서 됐다라고 아버지는 말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교만한 것 같아도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야. 기도하는 자는 정말 교만해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이 열방이 망한다는 거죠. 제가 기도 안 하면 그때 일본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안 났으면. 제가 그래서 2살 둔 우리 우리미를 가지고 일본을 간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그 마음을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아버지가, 그러나 이 비밀은 너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면 이것이 무슨 그 소리가 열매를 맺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소리의 뜻이 있으니 풍성하기를 구하라. 근데 왜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랬냐면 방언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딱 구약에 이사야 28장 10절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너희가 제사장들이 자기 이성을 가지고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경계에 경계 말씀을 이것저것 보태서 하는데 그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하는 그 말씀, 자기들의 조합해서 쪼갠 그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전혀 감동 감화가 되지 않은 그 말씀들은 아버지가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이성으로 준비하느냐? 이제 젖떨어져서 이제 품을 떠나는 자에게, 이제 금방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신령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경계에 경가를 더하며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므로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성적인 가르침밖에 안 되므로 내가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리라. 할렐루야. 전혀 들어보지 않은 생소한 입술, 다른 방언으로 내가 이 백성에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고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방언이 우리 영에게 뭘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뭘 가져다 줘요? 안식과 상쾌함. 영이 상쾌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영역이 덧입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가 제가 이거 천주교 성경입니다. 천주교 성경 제가 이걸 같이 봐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재밌게 되어 있어요. 저자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베풀며 누구에게 계시를 설명하려는가? 겨우 젖된 아이들에게나 고작 어미젖에서 떨어진 것들에게나 하려는가? 이 지적인 인간의 가르침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주님이 설교하라는 것을 설교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방언을 통한 계시가 직관이 민감해져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아버지의 사인을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재밌게 쳤어요. 정말 저자는 이 성경의 저자죠. 차우 라차우 차우 라차우 카우 라카우 카우 라카우 제르샴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생소한 방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천주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차울라차우 차울라차우 카울라차우 카울라차우 제르삼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분께서는 이렇게 더듬거리는 말씀과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분께서 예전에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안식처이니 고달픈 이들을 편히 쉬게 하리라. 이곳은 쉼터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방언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안식처에 있다는 거야. 그때 여러분 하나님 쉼터에 있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비밀한 계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의 영으로 제일 먼저 주시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여러분, 안식은 무엇입니까? 내 영이 힘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두려울 때 여러분 와서 방언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이걸 보고 따라하면 돼요.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차울라 차우, 차울. 이 시작하는 방법까지 그냥 써놨어. 그러나 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것만 계속 따라해도 방언이 열린다는 거예요. 뭐 주예를 삼아서 내가 전주가 성경이 너무 웃기더라고. 그 방언하는 걸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게 될 때 지금은 인터넷 보면은 방언은 사단이 주는 것이니까 이성을 마비시키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술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신령한 언어고, 너희가 지혜나 계시나 아버지의 그런 신령한 것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무엇이 너희에게 유익하냐.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기도하는 자는 풍성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방언은 양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질이지만 방언은 양이고, 믿음을 질되게 하는 것도 방언의 영어로 밀어줘야 한다. 밀어주게 될 때에 믿음도 질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양이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전도도 그만두고 너는 방언을 1년 동안 하라 할 때 제가 그 말씀을 순종 안 했다면 오늘 저는 성령의 계시를 전하는 이런 일에 전혀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할 때 주님이 너는 전도도 하지 말고 이 강대상에서 하루 종일 방언으로만 기도하라. 4개월을 했을 때에 한 명도 교인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뭘 이걸 시키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 내가 설교하마라고 했을 때에 방언의 통역이 되어지면 아버지의 은혜로 설교를 한 것이 가능하구나. 그것을 그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죠. 통역하지 않으면 여러분 뜻을 몰라도 자기의 덕만 세우는데 그것이 교회 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그 안에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그게 안식입니다. 어떤 안식을 주느냐? 여러분, 방언할 때에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건면함이 아니하는 것이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 덕을 세운다고요? 4절에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은 누구예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이 말은 오이코도메예요. 헬레오로 오이코도메. 이거는 집을 완전히 새로 청사진을 해서 집을 새로 짓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전에 여러분의 옛사람, 이전에 그런 세상에 속했던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으로 다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그 때묻은 혼이나 내 생각이 아집들, 내 이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혼에게 여러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느끼지 못해도 직접적으로 혼에게 아버지가 그걸 다스리시는 거야. 왜? 순서는 영혼 육인데 우리가 방언을 해야지만 영이 힘을 가지고 혼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랄랄랄랄라 기도하는데 영이 어떻게 혼에게 남편을 사랑해, 이렇게 사랑하라니까 너 이게 그걸 막 아버지가 비밀한 언어로 만져 무슨 모르서 부어처럼 해서 혼을 만지는데 나는 전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우리 남편이 막 그 바람을 막 피우잖아요. 남편을 놓고 바람 피우는 그 여자를 아버지가 막 대적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으로 천사들 명해서 그 여자를 떠나게 하든지 어디 죽이든지 이거 막 방해가 되니까 막 아버지가 하는데,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방언 기도할 때 그 뜻을 모르지만 아버지 우리 환경에 덕을 또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기도하면은 바람 피우는 남편 기도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런데 아하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웃으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실은 아버지가 그런 기도를 해주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우리의 혼의 육적인 감각이 미치지 않지만 아버지가 미치지 않는 그 가운데서 바로 영으로 혼적인 영역들을 다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방언 기도를 막 하고 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진짜 약간 고양이 사기다가 무서우세요. 그리고 되게 예의범죄 이런 거 가지신 분인데 오늘날 우리 어머니를 딱 보는데 이 하나님이 자기의 덕을 어떻게 세워버리느냐, 막 시어머니 두려워하고 소심한 이 조연아의 혼에게 아버지가 영으로 어떻게 하라고? 담대하라, 혼아 담대하라, 막 담대하게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오늘 우리 시어머니가 딱 걸어오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갑자기 너희네가 막 엉덩이들이 크고 이런데 막 앉아있는데 막 갑자기 귀엽고 막 바느질하고 이런데 막 귀여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왜 귀엽지? 안 무섭고
그 이상한 거야. 이게 내 지적인 능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날 막 화를 막 내시는데 안 무서우니까. 보통 내 같으면 화내면 무서워서 내 방으로 가죠. 막 화를 내는 어머니를 내가 탁 끌어안았다니까. 아이 어머니 이러세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얼마나 담대한지. 아이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난 어머니를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미꾸라지처럼 막 얘가 왜 이러냐고 싫다고. 나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희한하다.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아이 어머니 하는 얘가 귀엽네. 이거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거야. 할맛이 귀엽다. 할맛이 소리 나고 이러는 거야 내가 막. 그리고 민망해서 왔어요. 여러분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우리의 육까지도 성령 그렇게 움직여 가세요. 왜? 성령이 오면은 여러분의 이 육을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늘 그 얘기 하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찬양 있잖아.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 찬양 그거 있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근데 육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이 육을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방언으로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오와 키디사카 이나칸나파 오와 디노슈노 후카나 하이 이게 저절로 되는 거야. 뭐예요? 내가 영으로 방언으로 찬양할 때에 내 육을 어떻게 해요? 그 영이 의거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육으로 찬양할 때 방언으로 찬양할 때 내 육의 그 반응이 전혀 다른 거야.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의 방언기도 할 때에 여러분의 그 영혼과 육을 아버지가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이 치유지는 거야. 내 어릴 때 상처 다 아버지가 치유해 주세요. 육이 된 상처. 그래 방언기도 하는데 나는 입으로는 랄랄랄랄랄 하는데 막 눈으로 눈물이 막 콧물이 막 다 흐르는 거야. 랄랄랄 하는데 왜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 흐르지? 아버지께서 나의 그 상처들을 다 너 그때 아빠 친구들이 다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 하고 집에 돌아갈 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행복해져. 나 왜 이렇게 행복하지? 막 그렇게 막 불행에 같은 것 같지 않아. 그냥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물론 늘 그것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늘 계속 기도를 해야지요. 그러나 그것만 그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방언이 너가 더 풍성하게 기도해서 이제 예언처럼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도 방언이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느냐? 뭘 받으라는 것이죠? 통역의 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통역의 은사는 어떻게 오느냐? 내 것을 통역하는 것도 먼저 와요. 기도합니다. 레켄니스카 염려하지 마. 두디노카 너는 내 거야. 오라카 모든 물질도 내 것이니. 미드니슈도와카 너는 아직도 물질에 매여 있구나. 이런 것들 지금 내 영에 보여주는 말씀드립니다. 100%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어찌 물질에 대한 것들 계획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성령 계속 지금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통변의 영을 받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듣고자 하면은 그것이 들리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걸 듣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좀 나를 위로하는 음성이 들리거나 어떤 음성들이 들려와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통변의 영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이제 방언 찬양을 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걸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 여러분 엘리사가 예언을 할 때에 뭘 가져오라 그러죠? 금은고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우리 은선이가 아는 거야. 은선이가 여기서 반주를 잘 이렇게 해주면요, 제가 대언하고 이럴 때 너무나 이게 영의 감동이 와서 찬양하면 잘 나옵니다. 그 영에 그게 적셔져요. 기름 부심이 적셔져요 찬양할 때. 그래 어떻게 하느냐? 엘리사가 금은고를 가져오라 그러죠. 그래서 예언의 영이 이제 방언을 통해서 예언의 영으로 좀 은사가 나아가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 신령한 찬양을 막 부어주세요. 끝도 없이 부어주셔요. 그러면서 내 영이 어떻게 해요? 점점 정확한 대언이나 예언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나의 영에게 그 기름 부음을 적셔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시원창고가 있지요. 왜? 내 육적인 것이 묻어나와요. 그러나 계속 사용해야 돼요. 그 은사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은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모든 안에 성경 말씀에 검증을 해가면서 계속 사용해봐야 돼요. 처음에는 80%가 좀 실수가 있으나 나중에는 점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돼요. 왜? 그 책임을 아버지가 그대로 책임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단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그럽니다. 지금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는 성령이 들리는데 목사님 가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럼 가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때는 에베소 거기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 안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누가 신령한 노래를 불러. 제가 목요 집회 때 부르는 노래죠. 그건 조연아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신령한 노래예요. 신랑이 누구에게? 신부에게 불러주는 노래예요. 그건 참 놀라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신기한지. 똑같은 음으로 아버지가 노래를 불러요. 처음에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아버지가 그 음을 저에게 익히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 음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통역을 시켜요. 통변을 해서 가사를 바로 즉시 붙여서 아버지가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때 붙여주는 그 가사가 바로 그날 설교인 거야.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 아세요? 그 노래와 통변의 그것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는 이 주제로 아버지가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거기에 대한 성령의 모든 힌트와 사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아버지가 이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와 더불어. 오늘도 지금 이 설교를 왜 하느냐? 이 방언 설교 할 때가 이제 주님 이걸 하라 그랬어요. 왜? 지금 방언 기도 하다가 아이씨 안 할래. 지금 이 사람이 있는 거야. 방언하니까 그냥 좋은 일도 안 생기고 나면 힘들기만 해. 그냥 안 할래. 그냥 기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은사가 부어지고 있으니 사단이 지금 그 은사를 지금 못 쓰게 하려고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데 더 많이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걸 통과해야 된다. 더 많이 이것처럼 풍성하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 얘기하는 거예요. 뭘 갖추어라? 인격을 더 이제 준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랑으로 하고. 할렐루야. 나보다도 각 사람을 낮게 여기고, 내가 비밀을 준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정보만 주는 것이니 겸손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이 5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 손가락 한번 내보세요. 첫째, 이게 뭐죠? 최고죠. 최고. 따라해보세요. 방언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방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 갔을 때에, 베드로가 갔을 때에 그들이 방언 말하는 거 보고 하나님 높임을 듣더라 그랬어요. 방언을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 손가락 내보세요. 자, 이게 주로 어디에 쓰임 받습니까? 방향을 이리 가라 저리 갈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로 해요?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방언은 여러분의 갈 바를 지시해 줍니다. 방향을 인도.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고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한다. 사람의 경영이 마음의 경영이 있어도 그 길을 인도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를 주목해서 훈계해서 너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지시하세요. 그래서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로마서 8장 20절에 너희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야. 아버지가 성령으로 너희들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야. 이거 기도해야 될지 저거 기도해야 될지 그냥 막 생각들만 번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희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리니. 아멘. 방언으로 주님 우리 입술을 사용해서 아버지 호흡입니다. 루아우 푸뇨마, 그 호흡을 여기서부터 아버지가 배의 생수로부터 올려가지고 우리 입술을 진동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그 비밀한 언어를 하늘 천사들에게, 사단은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방언의 내용을 알려준다는 거죠. 비밀한 작전을, 이 작전인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거 뭐 전쟁입니다. 연적 작전을. 그래서 시편 109편에 보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소리를 듣는 너희 누구? 천군 천사요. 여호와의 뜻을 행하며 봉사하는 너희 천군 천사요. 천군 천사가 우리의 방언의 소리를 듣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일의 지경들이 넓혀지고, 여러분이 만약 말씀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뜻과 지경들이 넓혀지는 거야. 막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어디 있으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에 빙으로. 도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막 움직여요. 막 은행에 막 돈도 막 들어오게 하고 막 움직이는 거야. 누구 마음에 갑자기 막 그걸 막 감동을 주는 거야. 그 너희들은 어디에 있으라는가? 기도하는 자리에 빙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더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 그냥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방언을 멸시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미련해 보여요. 오늘 우리가 하는 전도가 너무너무 미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서 나가는데 한 명도 추다니고 이거 목사님 왜 하라 그러나 왜 하지? 미련해 보이죠. 뭐 한다고 해도 한 명도 들어오는 사람도 없는데 이거 왜 해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여기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봐요. 저는 그걸 봅니다. 여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봅니다. 보고 들어가고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언제 물을 뿌리고 아버지가 거둘지는 아버지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대지에 이 바탕에 하나님의 임재의 우리가 풍토를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에게 또 도전을 주는 거야. 우리도 해야 되겠다. 저기서 하니까 벌써 여기 연세중앙교회가 여기 화요일 수요일마다 와서 뭐 들고? 티슈 들고 물티슈 들고 나쁘게 연세중앙교회 딱 붙이고. 왜?
딱 우리가 전도하던 그 자리에 사고 있더라고. 내가 가서 아이고 참 수고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도전들을 부어주는 거야. 이거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뭐든지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동기부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교회들이 누군가 시작할 때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거. 두 번째 했죠? 세 번째 뭐죠? 이게 가장 뭐예요? 손가락 중에서 제일 뭐예요? 길어요. 길죠.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한다. 여러분, 방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과 영역을 여러분이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혼으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은 우리에게 직관 양심이 알려주십니다. 혼은 우리에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게 알려줘요. 그러나 영의 부분은 직관과 감성의 계시로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전혀 감지가 안 돼요. 자꾸 훈련이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 자꾸 해봐야 돼. 아멘?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딱 안다니까 이거 직관 계시가 아버지한테 온 거구나. 사단 음성 같아도요, 계속 들으면 아버지가 몇 번 계속 끄덕끄덕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기도할 때 그 얘기하시고 또 세 번째도 얘기하시고 네 번째도 그럼 영감 없이 해야 순종해야 되는구나. 아무리 핑계대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계속 직관이 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해보면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딱 순종을 해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을 해보니까 일본 그때 아카시 가라 그래서 순종을 하고 아무도 안 보는데 5명이 거기서 뭐하는지 미친 것처럼 거기서 월령 진자 앞에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돌아오는 날에 비행기에서 아버지가 그 신문 일면에 명석 아카시 그 일면 크게 돌아오는 비행기에 5명이 가서 기도했어요. 명석이 신문 일면에 난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그 신문을 보게 하셨어요. 아침에 오는데 놀래요. 이 명석이 뭐냐? 명석 앞바다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바람 한 줌 없고 날씨는 너무나 맑은데 조그만한 배가 그 유조선 배를 하나 탁 이렇게 쳤는데 그냥 그 배가 그냥 이렇게 건드렸대, 후미를. 그런데 그 배가 어떻게 물속에 잠수해서 한 명이 그날 죽었대요. 그 신문이 일면에 난 거예요. 우리가 명석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태양신이 들어간 최초의 장소 아카시 항구, 오사카 이전의 항구. 근데 그게 뭐냐? 그 배 이름이 휘닉스예요. 휘닉스는 태양신의 심볼입니다. 그 남바에서 보여줬던 거나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나 다 그 태양신의 심볼인 휘닉스 새 익룡 모양을 장식을 해놨어요. 그 배 이름이 휘닉스다 했을 때 다른 사람들 하자도 기도한 사람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그날 하루 가서 명세에서 기도하고 왔지만 이미 연계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본에 타격을 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일본의 사단에게 타격을 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넷째는 뭘까요? 넷째. 이 넷째가 있으면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까 없을까? 총할 때. 이 총을 딱 쏠 때요, 이 넷째가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방아쇠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조준을 못합니다. 이 넷째가 딱 지탱을 해주는 거야. 딱 잡을 때 이렇게 이 넷째가 아무 하는 일이 없어도 어떻게 지탱을 해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방언도요, 진실로 성령 너에게 일하시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멘,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가 그 일을 하게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도움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뭐예요? 어떤 사람 여기 보니까 마지막 손가락 한번 내보세요. 다 새끼손가락. 이거가 뭐예요? 어떤 사람 요거 갖고 손톱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냐냐? 이거 봐요. 이거 콧구멍 파고. 이제 구멍 파는데 더 귓구멍 파고 콧구멍 파고 쓰는 거야. 이 자가독 되게 요긴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아버지가 굉장히 우리의 삶에 굉장히 아버지가 요긴하게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진실로 성령이 임하면 아버지의 것을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자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성령이 직관적으로 보여진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들 그때 환상이나 계시 이런 것들이 영에 부어져서 이것들이 그냥 말로 그냥 나오는 거야. 적셔져서. 얼마나 놀라워요. 너희들이 듣는 것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듣는 것을 우리가 듣고 한국말처럼 그래 이거 듣는 것이 아니라 직관이 듣는 것을 아주 초보다도 빠르죠. 그걸 바로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예언이 너가 부자가 된다 듣고 부자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직관으로 바로 들은 걸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영이죠. 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과 방언 통변과 그 잘하면 예언의 영으로 이제 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는 너희들이 신령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분명한 소리를 내게 되면 그때까지 너희들이 훈련을 받으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실패를 안 하고서 그렇게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수한 실패를 가지고 하지만 그 단계 하면서 내가 훈련을 받는 거야. 아, 이런 거는 주님 음성이 아니었구나. 아, 이런 거는 내 생각이었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이런 걸 하면서 점점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그것이 날카로운 검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49장 우리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설교가 길었는데. 자, 이사야 49장. 종의 사명 중에서요, 하나님이 내 입술을 날카롭게 만들어라 한 말씀이 있어요. 자, 이사야 49장이 1027쪽입니다. 구약 2절을 한번,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아 하였느니라. 내 입입니다. 만일에 제가 주님께서 너 이스라엘을 가서 어떤 여종을 섬기라는데 제가 순종하지 않고 안 갔다면, 그것도 내가 집회가 아니라 그 여종 집에서 시다발이 하라고 가라 그랬어요. 뭐예요? 파출부처럼 일하라고 환상 가운데 보여주죠. 내가 일하기 싫어요. 나 아버지, 나는 말씀 전하는 자가 왜 그렇게 갑니까? 제가 안 갔다면 우리 장정 선교사님이 봉고차도 구할 수 없었고, 또 어떻게 해요? 또 꽃동산 교회도 개척할 수 없었어요. 그때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종도 고치시고, 할렐루야. 또 그게 필요한 것도 훈하신 걸 갖고 오신 거야. 그러니까 순종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아버지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나머지 일들은 다 책임을 지시는 거야. 교회 일도. 할렐루야. 오히려 갔다 오고 난 뒤에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해지는 거야. 그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마감된 살처럼 될지어다. 이게 전통에 가득한 화살이 되어서 여러분 이걸 딱 화살에 쏴고 딱 쏴면 마감한 살은 정확하게 그 어떻게 해요? 중앙을 탕탕 맞추는 거야. 그 뭐예요? 사단의 진영을 완전히 탁탁탁탁 깨부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놀라운 일을 합니다. 참고로 전에 우리 교회에 4살짜리가 방언을 해요. 걔가 음악 흉내냅니다. 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근데 그 애가 교회 오면 항상 사무실에 먼저 들어와요. 너무나 참 놀라운 애인데 이름이 참 기억이 안 나네. 그 김문희 집사님 아들, 승현이. 걔가 4살인데도 오면 항상 사무실을 열고 나한테 앞에까지 사무실까지 와갖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참 기특해. 꼭 인사를 하고 나가서 노는 거야. 어느 날에는 바카스를 들고 왔어요. 이 바카스를 집에서부터 흔들고 와가지고 완전히 바카스가 그냥 허예 거품이 얼마나 일었는지 막 떳떳해요. 손에 얼마나 그 꼬마 쥐고 왔는지. 그래서 목사님 이거 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 그때 한번 방언 통변을 이렇게 영서를 써가지고 한번 집회를 우리가 딱 세버려 했는데 그 2번째 하는 날이야. 엄마가 자기 아들이 방언을 한다는 거야. 랄랄라 한다는 거야. 그 랄랄라 하면서 점이라도 찍어보라 그랬지. 그래서 랄랄라 하면서 안겨가지고 지가 방언하면서 점을 찍었어요. 근데 그거 진짜 너무너무 웃기는데, 나는 커서 제일 처음이요. 나는 대장이 되고 싶다. 나는 커서 목사가 될 거야. 우리 교회 대장은 목사님이니까. 그 방언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 애 안에 그런 그 영적인 기도를 걔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게 커서 목사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한테 와서 대장이라고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 애가 여기 대장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불러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목사가 대장이 아니고 그걸 가르쳐줘야 돼. 누가 대장이라고? 예수님이 대장이시다. 할렐루야. 또 조그마한 꼬마가 한 번 또 6살짜리가 마지막 예화인데, 제가 집회를 갔는데 새 교회가 모였는데, 개척교회가 모였는데 30명밖에 안 돼. 그게 목사님 계시고 전도사도 계시고 막 이래. 그런데 방언을 딱 얘기했어요. 자, 누구든지 와서 지금 방언하면 제가 공개 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방언을 하십시오. 이러니까 아무도 안 나와. 근데 6살짜리 애가, 그래 애들이 있으니 그 방언을 하나 봐. 나가냐, 저요! 이러는 거예요. 저요. 그런데 나와라. 그러니까 걔가 마이크를 딱 잡고 방언하라 그러니까 랄라! 이렇게 2마디밖에 안 하고 랄라! 이러면 나를 쳐다보는 거야. 세상에 그 2마디가 그 아이 인생을 바꿨. 그 2마디에 딱 주님이 뭐가, 나는 배가 고프다. 그 2마디에 랄라에 배가 고프다. 그래서 내가 이 엄마가 누구세요? 부모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그 손을 들어. 아니 얘가 맨날 배가 고프다는데요? 주님이 지금 배가 고프다고 지금 얘 배고프놓고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그 성님이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거야. 랄라 배고픈 걸 빨리 해결하라. 천사가 듣고 지금 해결하고 있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 순간이. 그러니까 얘가 마이크를 도로날 빼들어요. 근데 엄마를 보고 내가 맨날 배고프다고 그랬지! 막 어린아이니까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다 웃는 거야. 막. 근데 그 할머니가 한 분이 막 우시더라고. 아마 그의 할머니인가 막. 근데 대체 부모가 뭐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요 전도사 부부인데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신방 다니다가 오면 지 혼자 있고 그래 그래도 신방을 다녀도 뭐 김밥이나 고구마나 이렇게 삶아놔야지.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의 인생이 지금 바뀐 거야.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네? 먹을 게 이제 풍성한 거야. 그 애로서의 그 6살짜리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된 거야. 먹는 문제가. 단지 랄라 2마디 했는데. 여러분 방언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도 방언 다 미련해 보여요. 저도 기도하러 들어갈 때 아버지가 성경 읽으라 그러면 빨리 기도하러 들어가. 또 우리 남편이 안방에다가 기도방을 만들어줬어요. 골방을 딱 한편 공간. 이걸 놓고 기도하러 들어가면 꼭 손해보는 것 같아. 또 기도하러 들어가면 또 아버지가 2-3시간 기도시키는데 그 시간에 성경을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거 미치는 장사야 막 이러고 들어갑니다. 기도하면 내버 랄랄랄랄라 막 그러고 성경을 보면 지식이라도 놓치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래도 아버지가 기도방으로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미련스러워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것이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일을 이룰 아버지 1년 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를 존귀 여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방언기도 못합니다. 그 긴 시간을 그 이해도 할 수 없는 언어를 갖고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순간 아버지는 영광 받으세요. 왜? 여러분이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을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때 배우게 되는 거야. 내가 기도해 준다면 그 신뢰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그때 쉼을 누립니다. 평생에 정말 그 쉼이 안식을 누리고 상쾌함을 누리. 왜?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 아무 생각 안 해도 돼요. 아무 생각.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기도하면은 그 육신에 대한 생각이 또 스트레스가 됩니다. 근데 방언 기도할 때 정말 아버지가 대신 기도해도 생각하고 정말 피곤할 때는 아버지 오늘 방언 통배도 하지 마세요. 나 기도할 때는 너무 피곤하거든요. 입술만 쓰세요. 그러면 그냥 들어놓아가지고 이렇게 아버지가 다 해주시는 거야. 내 영이 아무런 생각할 필요 그 진짜 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으면 쉼이 올지어다. 믿으면 안식과 여러분 영혼의 상쾌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아시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저에게 와서 또 받으시고 방언 못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2분이구나. 오늘 받으세요. 방언은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사람, 성령 그 안에 계신 사람은 다 열려요.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리드와 하, 너의 환경 가운데 회복이 있어질 것이고 놀라운 화의 물결이 이제 싹 트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방언의 풍성입니다. 아버지 방언을 더 깊이 하면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통변의 영과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고 직관을 아주 예민하게 해주셔서 내가 말하는 것이나 가는 것이 전부 다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걷고 싶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 미련해 보이는 이 방언에 놀라운 키가 있다는 아버지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더 기도에 힘쓰고 또 내가 음성을 듣고 실패할지라도 사단은 그 은사를 빼앗아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버지 실패는 당연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서 그 은사를 훈련시키고 내가 또 인격으로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아버지는 예은혜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